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31장 35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92페이지 욥기 31장 35절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성령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라. 나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보석함을 세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를 그에게 알리고 왕소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꿀꼬리가 나는 것이 나타날까 하고 욥의 말이 끝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도대체 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욥기라는 성경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의 하소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읽으신 부분은 욥의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욥은 몇 년 동안이나 이 고난을 겪었을까요? 예, 우리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30년 동안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욥기 42장 16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이 끝나고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0년을 살았단 말이죠.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BC 300년경에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셉투아진트라고 그러죠. 셉트 70. 그래서 70명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70인역인데요. 거기 보면 이 욥기 42장 16절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욥이 고난이 시작한 후로부터 170년을 살고 24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고난이 끝난 후 몇 년을 살았다고요? 140년. 근데 셉투아진트 70인역에는 고난이 시작한 후로부터 몇 년? 170년. 그러면 고난을 몇 년 겪었단 말이에요? 딱 나오죠. 그죠? 30년.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욥은 70세에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0살이 되던 해까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고 140년을 더 살아서 240세에 죽게 됩니다. 욥이 맨 마지막에 2배의 축복을 얻잖아요. 수명에도 2배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고난 전 70년, 고난 후에 70년의 2배인 140년을 더 살았던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240살 삽니까? 이 욥의 시대가 어느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그때는 연령대가 그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30년 동안의 이 고난을 겪었어요. 말이 30년이지.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마누라 저주하고 떠나가고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잿더미 위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30년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산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마을 어귀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30년을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욥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욥기 31장은 욥의 10가지 선행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욥은요, 자기의 선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껏 음행을 부어본 적이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처녀를 보고 음욕을 부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면서 자기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습니다.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욥은 욕심 부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욥의 선행은 간음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내 아내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내 아내 외의 여인과 간음한 적이 없다. 또 나는 종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 종의 권위도 세워주었다.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위를 저버렸다면, 나는 이 당시 파리 목숨보다 하찮은 종의 목숨도, 종의 권리도 지켜주었다. 또 나는 약자를 외면한 적이 없다.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는 가난한 자 과부도 돌봐주었다. 나는 재물을 탐한 적이 없다.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원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나는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다. 26절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이 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나는 자연을,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 나는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다. 나를 미워한 사람도 나는 미워하지 않았다. 29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그리고 나는 혹시라도 이런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나는 죄를 숨긴 적이 한 번도 없다. 33절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나의 악행을 숨긴 일이 있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춘 적이 있느냐 그럽니다. 욥은요, 음탕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욕심을 부려본 적도 없고 남의 여인과 간음한 적도 없고 종을 함부로 대한 적도 없고 약자를 도왔고 재물을 탐한 적도 없고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나를 괴롭힌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고 죄를 숨긴 적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충 짐작이 가시죠? 욥의 마음 상태가.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34절입니다. 3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이 전능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이제 좀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욥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음욕을 품어본 적도 없고 거짓말도 욕심도 간음도 종의 권리도 약자도 재물도 우상도 미움도 죄를 숨긴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왜 이토록 심한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욥은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말하기도 싫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많은 고난들이 겹쳐 일어날 때 속으로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대체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도대체 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 김주영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법 없이 살만한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도대체 왜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미안하다. 너 참 착하게 사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 앞으로 잘해줄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더 역정을 내시면서 욥을 야단치십니다. 그래서 욥이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8장서부터 41장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8장 4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내게 말을 해봐라.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또 동물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39장 1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네가 베헤못에 대해서 아느냐? 베헤못은 하마로 우리가 짐작합니다. 또 41장 1절에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이 리워 야단은 우리가 악어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걸 잘했으니 나에게 이 고난을 끝내주시고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라고 질문했으면 A 다시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러하게 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잘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욥은 A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Z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창조될 때 있었느냐? 아느냐? 동물 새끼 낳는 거 봤느냐?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아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의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지금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트집이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넙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했다? 내가 귀로 들은 것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만 이제는 내 머리 바깥에 있는 것, 내 머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봄으로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넙죽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하나님만 믿어왔던 것입니다. 권선징악적인 하나님,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에 과부하가 일어난 거예요. 알파고가 그 이세돌한테 진 것처럼 과부하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담아있지 않는 현상 속에서 대답을 못 해내고 오히려 갈등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라는 말을 계속 해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버려둘 수도 있지만 이 욥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 잘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이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모르고 있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죄 짓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욥의 잘못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정답이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정답이다. 내 머릿속에서 떠나간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다 복을 받습니까? 착하게 살아도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나쁜 사람들은 국회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나쁘게 살아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세상이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세상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착한 사람이 복 받고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것도 아니고 1 더하기 1이 2도 아니더라고요. 그 예외의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 이외의 것들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이 사무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어디 가면 있습니까? 저 청량리역이나 저 영등포역이나 서울역 가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시비를 겁니다. 욕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서 막 시비를 거는 분들. 내가 그래도 잘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그 말을 하는 분들이 결국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겹쳐 일어나고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 속에서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자꾸 나왔다면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쩜 왜라는 질문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진짜 몰라서 왜라고 하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질문이죠. 하지만 내가 알면서 또는 내가 답을 정해놓고 왜라고 물어보는 건 오히려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평생 예수님만 하는데 왜 암에 걸렸을까? 우리 이웃에 사는 어떤 할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왜 저렇게 어려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이런 왜라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욥과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함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정답이다라는 함정, 도대체 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결국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정답이다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내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욥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본 거예요. 자기만을.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기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욥은 뭐만 보고 있습니까? 내 재산 없어진 거, 내 자녀 죽은 거, 내 몸 아픈 거, 내 아내 나를 저주하고 떠나간 거. 지금 다 뭐만 보고 있죠? 나만 보고 있어요. 나만. 지금 욥이 자기만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인데 자기만 봐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끊임없이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만 보고 있고 자기 처한 현실과 상황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속에서 도대체 왜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욥이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천국인데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구약의 백성 때에 천국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고 구약 성경을 볼 때 천국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천국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누구를 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다윗이 신약의 백성입니까? 구약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도망다니는 자신, 너무 초라해진 자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10년의 도피 생활 가운데 욥처럼 저렇게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따르는 무리와 함께 왕의 기반을 다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혹시 날마다 자신을 바라봅니까? 물론 얼굴이 이쁜 분들이야 얼굴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하루하루 살찌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싫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꾸 살이 쪄가지고 먹을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기를 볼 때 만족스러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 시선이 바뀝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러운 것만 보이다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내 삶 속에 감사한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내 삶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재물도 2배의 축복을 주시고 수명도 2배로 더 살고 자녀들도 너무나도 완벽한 자녀들을 더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만 바라보고 내 현실만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그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그곳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욥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10가지의 선행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결국은 정답은 내 안에 있었어요. 자기 안에. 내가 정답인 줄로 알고 내가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핵심은 나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때 내 문제도 내 마음도 해결된다는 것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장모님 모시고 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소수 집사님 불을 좀 꺼주세요.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 근처에서는 천호 CGV에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여러 편 있었는데 과거는 이제 극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하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 옛날 영화에는 저는 못 봤지만 우리 장모님이 그 신영균 씨가 주인공을 했대요.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하던. 그리고 그 옛날 주기철 목사님 영화에는 못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성도들 쫙 세워놓고 여기를 걸어가면 성도들 풀어주겠다.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극적인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일사각오란 영화는 그런 극적인 요소가 없어요. 배우들도 다 무명 배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재연 배우 또는 무명 배우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전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진해 웅천에서 제 고향 진해 저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저보고 저렇게 죽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고향 사람인데
진해에서부터 태어나서 공부하시고 평양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쭉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제 한 건데요. 저 영화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 젊은이를 징병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인 징병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1944년도에 시작을 했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45년도에 끝났잖아요. 1년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병을 최대한 늦춘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일본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조선인들을 빨리 전쟁터에 데려가야 된다. 한시가 급하다. 근데 한쪽에서는 만약 그 조선인들이 총뿌리를 우리 일본 사람한테 겨누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게 된 게 뭡니까? 신사참배예요. 황국 신민을 만들어야 정신을 개조해야 그들이 총뿌리를 우리에게 안 겨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사참배, 황국 신민화를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걸 끝까지 반대하면서 감옥 들어가고 이러니까는 황국 신민화가 안 된 상태에서 조선 청년들을 총을 쥐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청년 징집이 44년도에나 이루어졌고 청년들을 많이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게 이 영화를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뜻깊게 봤고 감동적으로 봤어요. 극장에 가니까 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막 그렇게 다 하고 뭐 어떤 분이 막 전화기를 막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근데도 아무도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뭐 그냥 다 이해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제일 감동 깊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형제간들이나 부모님이나 이웃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만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당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제 불 켜도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이래야 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일본 수자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고통을 내가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어디 있다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는 오직 일사가고 죽을 각오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 수자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도대체 왜 일본 수자한테도 그러게요 이랬을 텐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지금 이 고통을 나 혼자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통을 주는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당해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갈 곳은 무덤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말을 듣고 나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애들 대학이나 보내놓고 나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식 새끼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 욥기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근데 현실은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고난 당하잖아요. 욥기가 성경에 왜 기록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위로의 책이 욥기인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2배의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인 것입니다. 욥처럼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땅에서도 회복시켜